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만 되면 우리 성도들은 비아 돌로로사라는 말을 종종 듣죠. 이 말은 라틴어로 고난의 길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은 곳을 시작으로 해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그 800m의 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저 길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800m의 길 속에 예수님이 정죄를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또 쓰러지시고 또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옷을 다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벗겨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돌아가셔서 그 시신을 내려놓은 그 장소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지의 그 무덤 이 모든 곳을 다 포인트로 해서 14군데의 지점을 만들어 놨습니다. 조금은 물론 역사적인 이 내용도 있지만 조금은 각색을 해서 이 순례자들이 그 신앙의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게끔 그렇게 14세기에 이 프란치스코 수도사들에 의해서 확정된 길을 우리는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읽은 이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은 그 지점 중에서 8번째 지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처럼 많은 사람들과 또 많은 여인들이 따라가면서 울었다. 그때 주님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가 사순절을 맞아서 비아 돌로로사를 직접 가서 경험을 할 수는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이 사순절 기간에 꼭 묵상해야 할 것이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내용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오늘 말씀처럼 울라고 하셨습니다. 울라. 주님은 우리에게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해서 울라. 그리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여러분 사람이 어떤 때 웁니까?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 울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금방 끝이는 울음입니다. 막 아플 때 울지 않으면 더 고통스럽죠. 울면은 조금 그 아픔이 해소되지 않습니까? 아플 때 울고 또 어떤 때 웁니까 여러분? 여러분 무서울 때, 두려울 때 울어보셨습니까? 아플 때 우는 것은 그래도 내 상처를 치유하는 것 같고 마음이 시원해지지만 두려울 때 우는 것은요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너무 무서울 때 그저 어쩔 줄 모르고 울게 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상하고 그 상한 마음이 우리로 절망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주님이 울라고 하시는 것은 너희가 고통스럽고 아프니까 울라가 아니라 너희들의 그 두려움을 생각하고 울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왜 두렵죠? 죄를 지니까 두려운 거 아닙니까? 아마 평범한 사람들 갑자기 뭐 검찰에서 전화가 왔어요. 당신 언제까지 출두하시오. 검찰에 출두하시오. 그럼 깜짝 놀랄 겁니다. 두렵겠죠. 아니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오라 그러지. 저도 동탄에 오기 전에 담임 목회를 할 때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무슨 교회 목사님이시죠? 네. 언제까지 경찰서로 출두하십시오. 네?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고소를 당해서 조사를 해야 되니까 나오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봤더니 이제 교인이 뒤에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저를 고소를 한 거예요. 명예훼손죄. 내가 무슨 명예를 훼손했나 그랬더니 재집회할 때 이제 교인들끼리 이제 문제로 막 싸울 때 내가 그걸 제대로 못했다. 그래서 자기 명예가 손상이 됐다고 나를 고소해서 그때 경찰서에 이렇게 2번인가 간 적이 있어요. 그때 교인들이 흥분해가지고 그냥 같이 막 가서 막 난리가 나긴 했지만 그때 제가 그 전날 잠을 잘 못 자겠더라고요. 왜? 내가 무슨 죄를 진 거는 없지만 내가 무슨 죄를 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야, 내가 사람 앞에서 죄를 진 거는 없지만 그래, 내가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먹여야 하는 양무리들을 내가 제대로 먹이지 못한 죄, 주님이 맡겨주신 교회를 제대로 섬기지 못한 죄, 그게 생각이 나서 밤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두렵더라고요. 사람은 안 무서운데 하나님이 두렵더라고요. 바울의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교사들에게 경고하죠. 목사들에게 경고하죠.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는 자요, 너희를 돌아보라고. 왜? 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그 죄를 생각하라는 거죠. 두렵더라고요. 사람은 안 두려운데 하나님이 두렵더라고요. 하나님.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내가 할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그저 맨몸으로 갑니다. 아무것도 없이. 움켜쥐은 것도 마지막 순간에 놓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참 돈 많이 벌었어요? 그 돈 가져갑니까? 제가 좋은 집 샀어요? 집 가져갑니까? 못 갖고 가죠. 아무것도 갖고 가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가 내보일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말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아멘. 그 축복이 있는 거죠. 그거밖에 할 말이 없는 건데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내가 하나님께 말을 들을까? 두려운 겁니다. 주님은 울라고 하십니다. 오늘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왜? 너희의 죄를 생각하고 울라는 거죠. 어떤 죄입니까?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 그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울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울라고 하셨는데 내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며 울어야 될까? 가만히 보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면요, 죄입니다.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사람이 짐승처럼 행동하면 그것이 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서 태어났죠?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를 낳는데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네? 돈이 없다고요? 돈 문제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서라도 빌려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병원에서 낳든지 좋은 환경에서 낳으려고 애쓰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왜 그랬죠? 요셉이 무능력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뭡니까?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돈에 눈이 먼 여관 주인이, 자기밖에 모르는 베들레헴 사람들이 진통을 하고 있는 산모를 마구간으로 내몬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막 지금 아이가 나오려고 하는 그 산모 있으면 어떡합니까? 갈 데가 없으면 우리 집으로라도 데리고 오지 않겠어요? 방이 없으면 내 방이라도, 안방이라도 내주고 아이를 낳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그런 사람으로서의 마음도 없었어요. 정말 짐승만도 못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그 죄,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마구간으로 내몬 죄, 인간의 그 이기심,
그 완악함, 우리는 그것을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불쌍한 사람을 보고 그 불쌍한 사람을 불쌍하다 하고 그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은 말로만 하면 안 되죠. 똑같이 긍휼 없는 심판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병약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중에는 주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죠? 38년 된 병자는 주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베데스다 목가에 있던 그 사람은 주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고쳐주셨죠. 그때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이 주님을 보고 뭐라 그랬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하나같이 뭐라 그랬다고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주의 긍휼하심을 원했어요. 주님,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나이다. 이 고백 무슨 뜻이죠? 그 문둥병자의 고백, 주님의 긍휼하심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주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공로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의가 어디 있어요? 칭의죠.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못한다면, 내 도움이 필요해서 쩔쩔매는 사람을 외면해버린다면 그 사람은 동일하게 주님 앞에 섰을 때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긍휼함이 없는 마음, 그 죄를 회개하면서 울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울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지 못한 죄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배신한 죄죠. 주님은 33년을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책 잡힐 일을 하신 적 없어요. 수많은 병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심지어 주님 책 잡으려고 한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아니 그리스도가 온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처럼, 이 예수님보다 더 많은 기적을 보여줄 수 있겠냐? 요한복음 7장 31절에서 스스로 고백했어요. 그만큼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면서 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겼어요.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하나의 기적도 행하지 않았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기도 남는 그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자신의 배고픔은 해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리삽을 비벼 드셨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배가 고프면 밀밭을 지나다가 제자들과 함께 미리삽을 비벼 드시겠습니까? 그렇게 굶주리셨지만 자신을 위해서 돌이 떡이 되게 하지 않았어요. 사탄이 유혹했죠?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돌떡이 떡떡이 되게 왜 굶고 다녀? 그때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런 분이신데, 그런 은혜로우신 분이신데, 그런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저버린단 말이에요. 아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 물론이고 자기 가족 중에 주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모든 각색 병을 앓는 자, 고통받는 자, 모든 문제,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 그 심적인 질병까지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영적인 질병까지도 귀신도 쫓겨나고 모든 병이 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치 않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면서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신 겉옷을 벗으면서 깔면서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이하지 않습니까? 왜?
수많은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게 환호하던 사람들이 동시에 어떻게 했어요?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서서 외칩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자, 명절에 예수님을 놔줄까? 이 흉악한 강도 바라바를 놔줄까? 그들은 외칩니다. 바라바를 달라고 외칩니다. 바라바를 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얼마 전에 나귀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 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던 사람들이,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저버리고 주님을 배신한 겁니다. 우리는 그 죄를 회개하며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적이 없으십니까? 나는 주님의 은혜를 몰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있나요?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죄인입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문둥병자들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이 10명의 문둥병자는요, 정말 놀라운 믿음을 가진 분들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칭찬해야 돼요. 아마 이런 믿음을 가진 분들은 손 꼽을 거예요. 왜? 그들은 병이 낫지도 않았어요. 그저 예수님한테 멀리 서서 다가서면 돌 맞으니까 막 소리쳤죠. 다윗의 자손이에요.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의 긍휼을 원했어요. 그들을 보시고 주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뭐라 그랬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왜? 문둥병자가 자기가 혼자서 낫다 그러고 갈 수 있나요? 안 되죠. 자기 병이 난 것을 제사장이 보고 징표를 주고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 말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한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너희 병을 고칠 줄 믿는다면 내 말을 믿고 가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10명은요 하나같이 그 말씀을 듣고는 달려갑니다. 어디로?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저는 이 장면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야, 나도 저럴 수가 있을까? 지금 내 몸이 난 게 아니에요. 온몸이 흐물흐물 늘어지고 손가락이 떨어지고 코가 문드러지고, 그죠? 정말 끔찍합니다. 여러분, 문둥병 환자들 보셨습니까? 끔찍하죠. 정말 끔찍합니다. 그 상태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뛰어갑니다. 믿음을 가지고 뛰어가는 거예요. 정말 눈물 나는 장면이죠. 뛰어가는 중에 그 중에 모든 사람이 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그 문둥병이 깨끗이 낫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속살처럼 뽀얗게 그 문드러진 살들이 없어지고 그 병이 낫지 않습니까? 다 낫습니다. 뛰어가면서. 그러나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자기 병이 난 것을 보고는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더니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오죠.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살해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10명이 다 났는데 오직 한 사람만 돌아온 거예요. 감사하기 위해서. 그때 주님이 물으시죠.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않았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나머지 9은 어디 가고 너만 왔냐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선포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나머지 9은 어디 갔습니까? 혹시 나머지 9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았는데 그 순간은 감사하고 좋지만 이내 잊어버립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기보다는 그저 빨리 세상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빨리 가서 세상 쾌락에 다시 빠지기를 원합니다. 그 크신 은혜를 받았지만 잊어버리고 그저 세상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뭡니까? 주님을 배신하는 거죠. 받은 바 은혜에 감사치 못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살해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는 주여 주여 그러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잊어버리고 주일도 못 지키고 약속한 것도 안 지키고
그 성경도 말씀하잖아요. 함부로 약속하지 말라고. 특히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서약이라고 그래서 함부로 서약하지 말라고.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죄를 생각하며 울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지키지 못한 것 있습니까? 지키십시오. 왜?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못한 죄를 생각하고 울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울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뭡니까? 주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한 죄입니다. 아니, 주님 없이 살아온 죄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죄죠. 베드로는 참 성실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 한 장면만 봐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 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요 정말 크고 호수지만 파도가 높이 치는 그런 험한 호수입니다. 오죽하면 바다라고 표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날 베드로는 2번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이 뭔지 아세요? 그 첫 번째 기적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밤새 그물을 던졌어요. 어부가, 전문가가 자기뿐 아니라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배 2대가 나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단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기적이죠. 에이, 오늘은 운이 없나 보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밤새 새벽까지 그물을 던졌어요. 왜? 가족들을 생각했겠죠. 내가 고기를 잡아가야 가족들이 먹지 않습니까? 그 책임감에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던졌어요.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느끼지 않았겠어요? 자기의 좋은 경험을 다 동원했겠죠. 포인트도 찾아가고 이때 좀 던져야 되고 이렇게 던져야 되고 자기가 아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했지만 밤새도록 던져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것.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순간에 닥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냥 쿨하게 아유 오늘은 좀 안 되나 보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내 자신을 돌아볼 겁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내가 무슨 죄가 있나? 돌아보겠죠. 하늘을 바라보겠죠. 하나님 생각하겠죠. 두려워하겠죠. 베드로도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결국 호탕치고 아침에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물을 손질하면서 베드로의 마음 더 착잡했겠죠. 나 혼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겠죠.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평소 같았으면 말도 씨알도 안 먹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보다 훨씬 젊은 사람이 와서 모르는 것 같은 사람이 깊은 데로 가래. 이 사람아, 해가 뜨면 물고기들 얕은 곳으로 와서 플랑크톤 잡아먹고 그러지 깊은 데는 없다고. 그럼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분명히 그랬겠지만 베드로는 어제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밤새 호탕질하고 정말 나름대로 기적을 체험하면서 한 마리도 못 잡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순복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또 체험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완전히 180도 다른 기적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배 2개에 실었는데 배 2배가 다 잠길 정도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런 기적을 체험하면 와 좋다 기분 좋다 그럴 텐데 베드로의 반응은 어때요? 무태 도착하자마자 주님 앞에 막 달려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 누가복음 5장 8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왜요? 주님 없이 살아왔단 말이에요.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님 없이 살아온 그 죄,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죄, 자기의 욕심을 채우며 살아온 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온 죄, 사명을 잊고 산 죄, 그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명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게를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살아온 죄를, 내 멋대로 살아온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주님을 쫓아오면서 우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왜 주님을 쫓아오면서 울었을까요? 자신들의 연약함을 회개하는 거죠. 주님을 정죄할 때 나서지 못했어요. 제사장의 무리들이 주님을 잡아갈 때 나서서 막지를 못했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주님을 정죄할 때 그 앞에 나서서 아닙니다. 주님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왜? 두려웠기 때문이죠. 하나같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나서서 주님을 적극 변호하고 나서지 못했어요. 심지어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쓰러졌을 때 3번을 쓰러졌는데도 그들은 다가서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지 못했어요. 구레네 시몬 자기가 졌습니까? 아니요. 로마 군인이 억지로 잡아다가 십자가를 지게 했어요. 그 많은 은혜를 받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 누구 하나 나서서 십자가를 지지 못했어요. 여자니까 안 된다고요? 아니요. 여자니까 안 된 게 아니라 두려워서 못한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는 겁니다. 그 날은 얼마나 무서운 날이냐. 차라리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수태하지 못하느니 해산하지 못한 배,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할 정도로 무섭고 끔찍한 날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럴 것이다. 산아 나에게 넘어져다오, 나를 덮쳐다오, 나에게 무너져다오, 차라리 산에 깔려 죽는 게 낫겠다 라고 할 정도로 무서운 날이 될 것이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푸른 나무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아들에게도 이런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을 주시는데 마른 나무 같은 너희들은 얼마나 더 큰 고통을 당하겠느냐는 거죠. 그러니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면서 울라는 겁니다. 그 죄를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울었던 사람들이 여인들만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그러죠? 누가복음 23장 한번 찾아보세요. 27절.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 여인들만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누굴까? 기도하는데 주님 야이로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여러분 야이로 아시죠? 물론 야이로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이해하시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마음입니다. 야이로는 주님의 은혜로 죽어가던 딸을, 아니 죽은 딸이 살아난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회당의 장입니다.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회당장은 제사장과 율법사들을 대신해서 그 회당에 나온 유대인들을 심판하는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이죠. 지도하고. 그런데 지금 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을 정죄했죠. 이단으로. 누구든지 예수님 따르는 자는 출교시킨다 그랬어요. 그런데 회당장이 지금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왜? 딸을 살려보겠다. 자기가 어떻게 되든 좋다는 거죠. 부정입니다. 놀라운 부정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나는 어떻게 돼도 좋으니까, 나는 출교돼도 좋으니까 딸을 살려보겠다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결단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 야이로를 쫓아가서 죽은 딸을 살리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43절 야이로의 딸 살린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셨다. 이 일이 뭡니까? 회당장의 딸 야이로를 살린 일. 그리고 또 뭡니까?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와서 딸 살려달라고 무릎 꿇은 일. 이 일이 뭐라고요? 야이로의 딸이 산 일, 주님이 살려주신 일, 그리고 야이로가, 회당의 장인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은 일이겠죠. 알지 못하게,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많이 경계하셨습니다. 왜? 누구를 위함이죠? 야이로를 위함이 아닐까요? 그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닐까요? 야이로는 비밀교인입니다. 마치 니고데모처럼. 여러분 니고데모 보십시오. 주님을 찾아오는데 언제 찾아옵니까? 한밤중에 찾아옵니다. 왜 그랬죠? 유대인들의 눈이 무서워서. 유대인들이 눈이 무서워서 한밤중에 찾아오죠. 니고데모는. 이 야이로도 마찬가지. 니고데모와 같은 비밀 신자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하지만 주님을 믿는 그런 신자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대신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못 지죠. 어떻게 해요? 그저 주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뒤따라가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할 뿐이죠. 자기의 연약함을 생각하며. 주님은 저렇게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주님에게 저러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인데, 메시아이신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가슴을 치며 따라갈 뿐이죠. 백성들 중에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야이로만이겠습니까? 주님께 은혜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기만 합니다. 나서지는 못하고. 왜? 두렵기 때문이죠. 그 죄를 회개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가 뭡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한 죄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입술로 부르기만 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죄입니다. 그 죄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다 고백하면서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울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죄의 유산을 이어받지 않도록, 신앙의 유산이 이어지도록 울어야 합니다. 통곡하며 울어야 합니다.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외면한 죄. 주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한 죄. 세상과 버타며 살아온 죄. 세상 쾌락에 빠져 주일도 있고 사명도 있고 지낸 죄. 전도하지 못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지 못한 죄. 주님의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십자가 밑에서 그렇게 울며 통곡하는 사람들 중에 회당장 야이로도 있었을 것이고 바로 우리의 모습도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기도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람들은 일상에서 무의식 중에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다. 바로 삶이 기도인 것이다. 가족 간의 사랑은 물론 친구나 친지 간의 우정과 우애에도 기도의 마음이 살아있다.
밥상에 밥알 하나에도 농부의 기도의 마음이 숨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는 밥에 밥알 하나하나에도 뭐가 있어요? 농부의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 기도하는 마음. 농부들은 하늘이 도와주어야 농사가 잘 될 수 있음을 압니다. 하늘이 도와주어야 농사가 된다는 것을 아는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밥알 하나하나에도 그런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기도하며 엎드린 그 겸손한 농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때야 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의 죄를 생각하며 통곡하는 마음이 그 기도가 담겨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울어야 합니다. 그저 십자가 모양낼 생각하고 멋있는 십자가 금으로 또 장식한 것으로 걸고 다닐 생각만 하지 말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 하나하나 밥알 하나하나에 농부의 마음이 있듯이 그 십자가 하나하나 바라보는 순간순간 주님 앞에 통곡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 옵니까?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옵니다. 주님 앞에 죄를 지은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서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통곡하는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주님께서 귀히 보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그 병에 담아두시는 분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귀히 보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희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 이번 주간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의 죄를 생각하며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깊이 묵상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